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교우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날의 시대를 가르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현대인의 모습 어떠한가? 바로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이다.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였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도 정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추구함이 없는 세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라 그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의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이 구도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죄를 극복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도, 죄를 이기는 환희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단순히 죄에 대한 몸부림이 아니라요, 죄악이라는 단어를 사라지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이지 않느냐, 또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대신에 환경에 대한 부적응, 정서장애, 습관적 집착증 등의 심리학적 용어로서 죄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또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명목하에 심지어 죄를 정당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현상일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며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죄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가운데는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죄로부터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인정하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집안에 독약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가 쓸 일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근데요, 이 독약을 보고 독약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좀 너무 거시기한 겁니다. 너무 어감이 세. 그래서 뭐라 붙입니까? 설탕이라고 적어서 독약병에다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설탕이라 붙여 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독약을 설탕이라 붙여놓고 기분 좋다 이러면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언젠가 이것 때문에 큰 위기가, 큰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독약이라고 보기 좋지 않을지라도 독약이라고 적어놓고 심지어 그 밑에는 위험이라는 경고의 표시까지 붙여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편일 것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7주간에 걸쳐서, 물론 우리가 부활의 절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지만, 이 구원이 정말로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이 구원이 진정한 내 삶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 다시 한번 발견하고 명명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7주간이나 했느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7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주후 4세기부터요
우리 기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핵심적인 죄악이 뭐냐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 주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도 사실은 그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실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냐, 바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교만함의 죄, 교만에 대해서 우리 시간 함께 묵상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신학자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교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모든 죄의 어머니, 모든 죄의 근원, 바로 교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죄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죄의 근원이니까요. 자료도 많고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제가 보통 보니까 25분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네, 저 훌륭한 목사더라고요. 네. 어떤 목사님도 50분씩 수요 예배 때 설교하시던데, 네, 저는 그 절반을 넘긴 적이 없는 목회자였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할 것이지만 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은데 어쨌든 많이 줄였다. 하지만 그래서 그걸 좀 다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그럼 교만이 뭐냐?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또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한 2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교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겸손한 자입니까? 나는 이 교만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교만에 매여 살아가는 자입니까?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교만이 무엇일까? 교만을 우리는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그 교만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요, 바로 나를 스스로 높이는 죄, 나를 필요 이상으로, 현실 이상으로 높이는 죄,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아와라는 단어인데요, 높이다라는 뜻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왔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만을 나타내는 라틴어 단어도 있는데요, 수페르비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요, 자신을 높은 곳에 둔다, 높은 곳에 세운다 라는 뜻이 되는데, 즉 교만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 세우는 죄, 높은 곳에 두고자 하는 죄,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다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유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모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금식도 했고 봉사도 했고 성도도 했습니다. 저는 저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하는 놈들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막 높이면서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세리 좀 보십시오. 저 죄인, 더 더러운 인간, 저 인간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속에서 우리는 교만의 그 정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은 곳에 두고 늘 판단하며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교만은 뭐냐?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일 것인데,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높입니까? 감히. 아니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랬느냐?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요, 왜 타락했는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며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는지 아십니까? 네,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이진주 선생님 대답 잘해 주시는데도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과일들은 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결정적인 유혹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막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야, 너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선악과 빼고 다 먹어도 된댔어. 그래? 야, 저거 먹어봐. 아니야, 안 돼. 근데요, 뭐라 얘기하느냐? 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거 무서워서 너한테 먹지 말라 했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 말에요, 하와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죄악, 타락의 첫 출발이 무엇이었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것,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모습일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는 여전히 교만의 죄에 빠져가는 안타까운 인생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아니요. 선악과 안 따먹었지만 우리도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어리석은 죄의 모습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삶의 중심을, 삶의 모습을 한 번쯤 잘 돌아보며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죄다. 자기 중심의 죄,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자꾸 높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항상 나만 옳은 겁니다. 나만 맞는 겁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배려하거나 인정하거나 베푸는 게 없고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내 삶 중심으로 끌어모아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또한 교만의 모습일 것인데, 그러한 현상,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교만의 모습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존감과 교만의 차이,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중요한데 그거 너무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자존감은요,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성화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냐?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만 즐거운 죄가 뭐냐? 교만의 죄다. 나는 즐거운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나는 옳고 나는 즐겁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일 것인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교만, 모든 죄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만은 또한 모든 죄의 마지막일 수 있다. 끝까지 살아남는 죄악은 뭐냐? 바로 교만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C.S. 루이스라는 분 얘기 드렸었는데, 이분이 쓰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삼촌 사탄이 어린 조카 사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의 책이거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유혹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요, 교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비상 상태다,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그 겸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냐? 스스로 겸손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라. 네. 내가 겸손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서 교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것을 깨닫고 너를 멀리하느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스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그는 겸손해서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교만이 뭐냐?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높이는 것. 근데요, 결국엔 이것이 남아서 결국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죄악을 다 이길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만의 마음을, 겸손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다시 교만의 마음을 부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과연 내 삶에 남아있는가? 이것을 나는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만. 네, 첫 챕터가 벌써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참 직업병인 것 같아요. 군목들, 네, 자기 용사들 대상으로 자꾸 설교하다 보니까 15분을 넘기면 안 된다. 졸게 만들면 안 된다. 네, 이제 15년간의 저의 책임이며 사명인데, 아무튼 이제 첫 챕터가 이제 끝났다.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만 이거다, 여러분. 예, 교만 이거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요. 나만 사랑받는 거고요. 심지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바로 교만해지다. 이게 교만이다. 기억하면 좋겠고, 그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기 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기만이 뭐냐면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등장하는데, 사실 바리새인 자기는요, 자기가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를 가르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리보다 더 악한 자가 너 바리새인이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는요,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라. 자기가 행할 그 조그마한 선행은요, 이만큼 부풀리고요,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일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다. 관계를 단절하며 사는 것이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그죠? 네, 교만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요, 항상 분쟁이 생깁니다.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왜 이렇게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길까? 보면은요, 나만 알고 나만 높이고 내 생각만 주장하니까 사실은요, 이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마련일 것인데,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바로 관계의 깨어짐, 공동체의 분열로서 나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이라도 여러분 이 교만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교만은요, 기도와 은혜를 가로막는 죄악일 것인데,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삶일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한다? 지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의 기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다 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다 잘하는데 하나님 뭐 당신이 하실 게 있으십니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는 여지가 한 가지도 없을 것인데, 그래서 교만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그 가능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일 것인데,
여러분 이 교만의 무서움을 또한 발견하며 그것을 고백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럼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만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럼 함께 말씀 나누고요,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나의 실상을 발견하는 것, 나의 생얼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직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만으로부터의 벗어남, 교만의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교만한 자의 특징,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어떤 말씀이나 메시지가 들어가도요, 사실은요, 사람은 그것 가지고 그냥 자기를 다 왜곡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그냥 늘 옳은 채로 그냥 자기 만족에 갇혀 살아가다가 변화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위한 극악 처방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 청소할 때 보면은 낮에 이렇게 청소하려고 문을 활짝 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햇빛이 들어오면은 방 안에 있는 그 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보이던 먼지들까지도 막 보여서 떠다니는 이제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나가 나를 볼 때는 볼 수가 없었는데, 왜? 어둠 속에서 보니까, 제대로 된 기준으로 나를 보지 못하니까 사실 내가 어떤 인생인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갔었는데, 이 완전한 선이 되시는 하나님, 완전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어리석음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했고 섬긴다 했는데 사실은 나를 믿고 나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바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날마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머무르게 하셔서 내가 나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깊이 나아가시는 또한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왜 만나야 되느냐? 뭐 살아계심의 존재를 알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만나야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축인데 또 한 가지를 덧붙여 보자면,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시고 겸손을 훈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생애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지만 저의 존재를 깊이 깨달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는요, 되게 그냥 꽤 나이스하고 착하고 성실한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가서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정말 쪼잔한 인생이구나, 정말 허물 많은 자이구나, 제가 마음 깊이 깨달았거든요. 왜까지 깨달았냐면, 제가 갔던 고등학교가 기숙사 학교였는데 한 방에 남자의 10명을 몰아넣고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기숙사를 운영하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러면 혈기왕성한 10대의 청년 남자아이들이 10명 이렇게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제대로 안 됩니다. 밤마다 막 허리띠 풀어가지고 막 때리고, 막 모종삽 들고 같이 올라가서 옥상 가자, 막 중리산이 하면서 막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자꾸 로션 빼서 쓴다고, 몰래 쓴다고 막 소갈이하고, 그거 하나 못 나눠줘가지고 막 불평하고, 조금 불편하게 한다고 화내고 불평하는 그런 저를 보면서 저를 깨달았고요,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발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 나와 생활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쉬우시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국방대학교 교회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네. 근데요, 사실 같이 모여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속상한 것이 생기고요,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동체로 나와야 되는가? 그 불편함 속에서 내 존재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귀한 지체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일 것인데, 이 공동체에 나와서 나를 깨닫고 나의 낮음을 알고 이 속에서 겸손과 용서와 사랑을 배워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의 길로 함께 걸어 들어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